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오늘 이 시간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욥기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욥기서를 보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해석이 다 분분한데 보통 보편적인 해석은 무엇이에요?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가? 우리가 의인일지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다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는 그분의 오묘한 섭리를 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정이 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또 어떠한 내 사랑하는 존재든지 내가 또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방법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을 갖고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인데 이 인간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는 그와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그와 함께 고통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모습까지는 좋았는데 인과응보적인 해석을 가졌어요. 인과응보가 무엇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저렇게 저 사람이 되어진 거는 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 자, 이거는 만약에 죄악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줄 뿐이지 아이고 그걸 막 잘 됐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지 이런 말들을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다쳤어요? 누군가 아파요? 누군가 고통과 환난을 당해요? 이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고 내 모습은 어떠한가 1차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 부분 속에서 지금 욥의 세 친구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이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신 것이다 라는 접근을 했어요.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엘리바스와 그리고 소발과 빌닷이라는 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는 틀렸어요. 그 얘기에 대한 결론을 들으면서 결국에 욥이 오늘 본문에 주장하는 건 뭐예요? 욥이 생각할 때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니까 바로 세 사람이 입을 닫아버렸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대로 살고픈 마음과 내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고 정말 죄 안에 충만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삶에 환난이나 역경, 고난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서 접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세 친구가 자꾸 원인, 죄에 대한 문제를 갖고 파고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서 명확한 답변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 모든 적용이 진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에게 욥의 세 친구의 그 답변은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욥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동방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존경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도 얼마나 신앙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있는지 아들들이 죽었는데도 어떤 고백을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리고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부분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슬프면 슬퍼할 줄 알고 그리고 기쁘면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진짜 내가 이걸 견딜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면 슬퍼하면 그 슬픔을 그냥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슬픈 척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슬프면 슬퍼하셔도 돼요. 다만 이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대화를 요청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나는 기독교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갖고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병들고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심지어 권사님인데도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욥의 세 친구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오늘 본문에 엘리후라고 하는 그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존재는 많은 사람들보다 연소했기 때문에 그 대화에 듣고만 있었고 자기의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욥의 세 친구가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걸 주장하는 말을 들으면서 할 말이 없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려지지 않는 그를 보면서 엘리후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노의 마음을 갖고 거룩한 분노를 갖고 등장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봐야 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의인은 고난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정당화합니다. 이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겸허히 수용하고 겸손히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나는 이 모든 원인을 마귀에게 돌리기도 하고 이 부분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부분 속에서 왜 마귀를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욥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과 마귀가 대화를 했나요, 안 했나요? 대화를 했죠. 대화를 해서 이거 읽어보시면 너무 흥미롭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마귀에게 그를 괴롭힐 권한을 주셨어요. 오늘날 뭐를 보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을 마귀가 함부로 괴롭힐 수 없어요. 성경 속에서 보니까 그분께 묻고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고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수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갖고 있는 속성 그대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니까 마귀가 함부로 건들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둬서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게 하셔서 왜 하나님은 그 부분 속에서 뭐를 원하시기에 그런 일을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태훈아, 널 사랑해? 안 사랑해? 할아버지가 널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널 더 사랑하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할아버지가 옆에서 태훈아 정신 차려야 돼. 들어야 돼. 이 모습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는 유일하신 내 하나님이시니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6장에.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길을 갈 때든지 그리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서로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그래서 내 집 문설주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기록하고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본문 속에 계속해서 읊조리라.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자녀가 20살만 되면 눈이 확 바뀌었고 맨날 술 퍼마시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왜 이 자녀가 말 잘 듣다가 왜 말 안 듣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어갔고 영혼에 그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게 사탄이 방해했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이 암송이라고 하는 이것의 비밀을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바로 민족의 영도자인 모세를 이제는 잃고 자기가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이스라엘 어떻게 이끌까 했을 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그에게 얘기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지어다.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 항상 읊조리라는 거, 항상. 그래서 성경이 제일 여기 보면은 묵상이라고 하는 것,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성경은 번역을 해버렸는데 그게 이제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라는 단어는 사실 그런 단어가 아니고 어떤 단어냐면 바로 항상 종일토록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읊조리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두려고 지키는 행동이에요. 너가 이것을 지켜 행하라. 먼저 지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지키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고 내 말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바로 내가 그분의 양떼로서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림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뭘로 표현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거고 성경을 계속해서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잘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 순간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묵상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읊조리는 건데 계속해서 이것을 내 안에다가 새기려고 하는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잠깐 이 내용이 삼천포로 빠진 것 같은데 삼천포로 빠진 게 아니고 오늘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왜 계속해서 죄악으로 나가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장악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꽉 차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말씀에 푹 담겨져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그렇게 성경을 통독하면서 할 수 있으면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암송. 최소한 일주일에 한 구절 이상 암송을 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암송을 하게 되는 걸 통해 이게 결국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을 내 안에다 가두는 거고 내가 그 안에서 걷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원어가 그리고 성경이 실제로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곳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한 구절씩만 매주일 그렇게 암송하게 되면은 1년이면 몇 개요? 예, 52개 내지 3개 정도 되죠. 예, 어떨 때는 53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주를 세다 보니까 아내랑 깜짝 놀란 게 53주가 있더라고요. 보통 52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53주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걸로 복습하고 매해 더해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저에게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뜬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 뜨게 되어졌냐면 세계 최고의 21세기 최고의 명설교라는 게 딱 떴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설교하는 건데 딱 봤더니 어떤 설교인가 하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서 뜨게 되는데 이게 딱 봤더니 세계 최고의 금세기 21세기 최고의 설교 딱 봤더니 어떤 설교일 것 같아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서 그것을 읽고 했더니 막 청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청년이 세상 앞에 필패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세속화된 사상이 탁 들어와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왜 장년이, 왜 중직자들이 세상에 넘어지냐?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한 말씀이면 충분하죠. 한 말씀만 내가 진짜 그 한 말씀에 꽂혀서 은혜 받은 것만으로도 삶이 변화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읊조리면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마귀가 틈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별로 흥미를 잃었어. 아유, 또 목사님 이제 드디어 성경을 이제 외우라고 하는구나. 아, 진짜 나 외우는 거 잼뱅이였는데 야, 진짜 싫은데.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들 연세를 막론하고 암송 시작하신 분은 절대 치매 안 걸립니다.
진짜예요. 예. 또 이렇게 해서 자신감 붙으시면은 저기 뭐 영어로도 같이 외우시고, 예? 다른 나라 뭐 일본어로도 외우시고, 그건 여러분들 자유인데 일단은 한국어로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한국어로. 그러면 이 속 안에 있는 말씀이 제가 이 1189장이 제 머릿속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말씀을 주실 때 빛처럼 촥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이게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이 내용이 제가 이제 마인드맵을 제 머릿속에서 이제 그릴 때가 있는데 제가 한 구절 읽을 때 이거에 관련된 그 말씀들이 이게 물로 뭐라 해야 될까 빨랫줄로 이렇게 해서 걸어놓은 것처럼 쫙 끝에가 보일 때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아우 저기 우리 임미선 지사님이 엄청난 리액션을 보시고 우와 이거는 저만 봐가지고 아니 이거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혜를 주신 거고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나 이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제가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머릿속에 이제 넣고 다닐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내비게이션 성경이라는 걸 만나게 하셨고 거기를 통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했고 지금도 제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어떨 때는 뭐 더 많이 할 때도 있고요. 제가 반복하는 게 성경 전체를 머릿속에서 반복을 해요. 요즘에는 좋아져서 그게 게임으로 나왔어요. 원하시는 분 있으면 그 게임을 여러분 깔고 하시면 되는데 강의는 저한테 들으시고 하셔야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알게 되어지고 하는데 지금 이 설교의 내용이 산으로 간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모든 내용은 다 이 연관성이 있는 건데 제가 어제 그렇게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잠을 자다가 깨우셔서 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증언하면서 청년이든 장년이든 누구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암송을 내가 계속해서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복습할 게 많아지잖아요. 복습을 안 하면 다 사라져요. 복습이라는 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복습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뇌가 활성화되어져서 치매 걸릴 일이 없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좋은 뇌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이 흐려지지 않고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처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충만함을 갖고 저는 할 거라고 믿어요. 왜 청년들이 사라지는가? 저는 다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청년들이 세상 앞에 성인이라고 하면은 다른 게 성인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게 성인인데 성인의 그런 개념을 대한민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성인이 아니고 책임을 지는 게 성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이제 없게 되는 환경으로 나가잖아요. 20살서부터 이제 개인의 삶이 존중되어지고 나갈 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지 아십니까? 이전에는 부모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인드에 따라서 교육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20살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마인드가 변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진짜 산다고 말씀 강조했지만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목사 자녀들인데도 기도도 안 하는 거고, 예? 이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든 성도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이 부분이 삶이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계속해서 이런 세상적인 마인드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그렇구나. 돌아다 볼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전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말씀에 잠겨 있는 삶, 그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제가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름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따라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 소망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오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 나중에 제가 소망하는 거는 마가복음의 1장부터 16장까지 함께 다 암송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도전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어디까지인지. 여러분들 컴퓨터가 사람의 머리를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머리가
컴퓨터한테 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는 진짜 우리가 살면서 많이 써봐야 2% 정도밖에 못 써요. 이 뇌에 대한 거. 뭐 많이 쓰면 뭐 누가 10%라고도 얘기하고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100% 뇌가 활성되어져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 그렇게 뇌가 활성화돼서 살 수 없는 이유가 타락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IQ가 줄어들고 이 세상이 계속 하는 게 뭐냐면 획일화되어져서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자극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왜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패하며 나가냐는 거예요. 패하며 나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을 이 뭐라 해야 될까요? 글로만 가까이 한 거죠. 실제로 내가 이 말씀을 이 안에다가 채우고 살라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없이 세상 앞에 바쁘잖아요. 세상 앞에 바쁘고 살아가다 보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역사를 통해 부담스럽죠? 제가 이걸 같이 하자고 하니까. 근데 이제 순종하면서 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뭐 제가 암송하라고 하는 걸 몇 구절 암송하세요 이런 건 정해주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통독하는 거 3장이든 5장이든 통독하면서 오시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어떻게 바꾸시는가 이 말씀이 되어져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인생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도 장년도 중직자들도 우리 모두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입만 열면은 주의 복음이 막 달달달달달 막 쭉쭉쭉쭉 막 그냥 쏟아지면서 그 영혼에게 필요한 그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주시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시 이제 이 말씀에 돌아와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무엇이 문제일까를 모르게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무엇이 문제인지. 근데 이 욥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 접근을 새 친구는 잘못했고 엘리후는 그의 문제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엇비슷하게 집중해서 그를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 보게 되니까 38장에 직접 등판하세요. 등판하셔서 엘리후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더 정확하게 증거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실제로 살펴봐야 되는 거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신 참된 목적이 뭐냐? 의를 깨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의. 죄를 짓기 이전에 이 안에 감춰진 의.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의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거는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 의가 가득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종교와 직결되어지고 이런 의로운 모습 자체가 종교화되어진 나를 훈련시켜갖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훈련되어진 대로 움직여지는데 속 안에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한 채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그래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죽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더 죽으라고. 더 헌신하라고. 근데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러한 의식을 못 가지면 의로움을 갖고도 충분히 교회의 일을, 봉사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무서운 거는 뭐냐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한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거듭났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거듭나기 이전에 어떤 종교화되어진 과정 속에 그의 의 때문에 자범죄를 잘 짓진 않아요. 근데 그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갖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진짜 제가 청년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청년들도 제가 많이 울리거든요. 이 청년들이 많이 울어요. 제가 얘기하다 보면 제가 많이 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보기에 열심히 하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 열심히 하고 자기가 보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늘날 이 말씀이라는 게 다 상대적인데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하게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논리를 갖고 계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이 죽어져 나란 존재는 없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의가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주께서 나보고 더 섬기라고 하면 더 섬기는 거예요. 야, 나를 이렇게까지 더 사랑하셔서 할 수 있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나만 일하네? 와, 왜 나만? 왜 나만 설거지해? 나만 일해? 왜 나만 해? 이러다 보면 다 이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내 의지를 갖고 내 자아와 함께 일하는 거 말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종은 생각이 없어야 돼요. 종은 생각이 없어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내가 종이 되지 않은 채 이 얘기를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그래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의로움이 깨지기를 제가 개척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는데 웬만한 교회들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나타내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막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지 않으면 목사인데도 자기가 내려놓은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이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막 이걸 얘기해가지고 유명인이 되어져 갖고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간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기 열심,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내가 내려놨다고 하는 이것으로는 주님의 죽음과 이것을 연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자꾸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뭘 했을지라도 사라져야 되고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드러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도 모른 채 바로 진짜 진정한 거듭난 완전히 죄인이 되어져서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선한 것이 없었는데 은혜로 살렸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인지 아니면 그런 일이 없어서인지 자기만 의로운 거예요. 장로가 되면은 목이 굳어지고 목사가 되면 목이 굳어지고 아니 사역자인데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일하기 싫다. 만약에 이런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왔으면 입을 이렇게 털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입을. 내가 미쳤구나. 내가 진짜 은혜가 얼마나 없으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막 불평불만을 해요. 막 전도하고 와서 막 불평불만해. 전도 다니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나서 막 쌈박질해. 기도하면 안 되고 오늘 이 말씀 읽고 나서 진짜 저 세상에 놀러갈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도 보지 마셔야 돼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돼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정말 주를 향한 이 기쁨보다 세상을 향한 기쁨이 크면 당신은 망한다고 말해도 안 들리나 봐.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의가 겁나게 진짜 억수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데 사람 속의 역사에서 만들어 놓은 의가 있다니까요. 목사는 목사대로 또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그 의를 막 부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왜 멸망받은지 아세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예,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외식하는 자. 어렸을 때는 외식을 왜 이렇게 많이 했나 성경을 모르니까 엄마 아빠한테 질문했어요. 엄마 성경을 보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맨날 이렇게 외식을 해? 우리도 외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들으시면서 야 유선아 그 외식은 그게 아니고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 그게 엄마 그게 뭔데? 그랬더니 그게 있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 엄마든 아빠든 자녀든 누구든 능통할 때
술술술 그 말의 의미를 우린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해서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찾아봐서 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집요한가 봐요. 엄마, 내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대. 그러니까 그래, 알아 임마. 내가 다 알아. 다만 말로 설명을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 말로 설명하실 수 있어 여러분들 것이에요. 진짜요. 내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대요. 이해 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들었을 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했으면 이것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야 진짜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세상의 강사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다 알아, 다 알아. 시험 보면 빵점 맞아. 아니 왜 그렇지? 이거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확인을 안 해보고 이것에 대해서 검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죠. 익숙해질 수는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 얘기구나 라고 했지만 그 얘기를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100분이든 1000분이든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정리해 보거나 말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종교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열심이 달라요. 저는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정말 이 부분 약해요.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삶이에요. 내가 예수를 모르면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이 부분이 있다면 어제 제가 청년한테도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에 대해서는 다 꿰차고 나가서 일도 하는데 들어보면은 정말 어려운 일을 해요.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이유로 딱 한 가지다. 하나는 관심이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를 더 찾으라고 하면은 그것을 반복하지 않아서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것이 결국에 우리가 이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것에 속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나왔다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 보면 1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긴대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긴다고 하는 게 뭐냐면 원어로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 열심히 해. 내가 보기에 나 헌신해. 내가 보기에 나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보기에 나는 이런 것도 하고 내가 여기에 보면 아인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이게 아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 이게 같은 그런 부분에서 이게 되어진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으로 보기에 내가 맞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이 보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의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는 종교적 행위를 갖고 나를 정당화하거나 나를 의롭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적 행위 속에 여러분들이 죄인 중에 괴수됨과 그 연약함이 없이 여러분들이 나가고 있다면 아니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져야 되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제일 은혜 받는 거에 집중되어지고 앞장서야 되는 것이지 나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너는 받아라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자기의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예배 안내자를 다 없애버린 게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떤 좋은 마음에서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악기를 하든 우리가 여기 회중으로 찬양을 하든 뭐를 하든 예배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보는 자가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의도지만 우리 영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연합 예배 때 빼고는 안내를 없앤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은혜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은혜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저기 만약 장비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부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집중을 못한다면 저 장비도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저 장비 때문에 지옥 가냐는 거예요. 저게 뭐라고.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 저분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게 도대체 뭐길래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왜 그렇게 나아가도록 만드냐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지 일을 하는 종이 되어져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게 되는데 사역자는 제일 먼저 제1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고 성도라고 하면 제1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는 거죠. 입을 막으라고 얘기해요. 의인이 되었던 욥이 얼마나 의로운데요. 자기 열심으로 살고 자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요. 오늘날 대한민국 이 교회가 왜 세상 앞에 지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교회가 세상 앞에 지는 이유가 다 의인이 되어져 버렸어. 죄인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네. 찬양도 안 하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찬양해야 될 사람이 찬양을 안 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이 간절함이 없는데 내가 의인이 되어져서 난 괜찮아. 나는 이것을 일하는 사람이니까. 일하다 지옥 간다니까요. 오늘 저는 진짜 그런 생각에 대해서 더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교회는, 우리 땅끝 교회는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먼저 예배자가 되어져야 어떤 일을 내가 맡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근데 그것이 또 일이 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바로 예배자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그 예배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나가니까 오늘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왜 듣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살아서 막 콱콱콱 역사하고 이 귀에 이 마음속에 박혀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뭘 들었는지를 몰라요. 말씀을 들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뭐가 역사했는지를 모르고 나가니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시간에 와갖고 저는 막 갑자기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화를 냈다가 하는 무슨 연기자입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은 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지금 여기에 온 걸로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드려져야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돌아보고 내가 죄인인가?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느끼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돌아봐야 하는데 돌아봄이 없으니까 생각만 하고 말만 하면 다 세상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거듭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얘기를 배워갖고 종교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그런 일을 수행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열심과 그 종교적인 행위는 인간이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정말 힘든 그 길을 그들은 걸어갔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무관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왜 나 자신을 내가 보기에 의인이라고 여기는 게 위험하냐면 이것 자체는 결국에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는 거고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자, 자기 눈의 보기에 내가 의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눈이 어떻게 됐대요? 밝아졌다고 얘기하죠. 그 눈이 밝아지는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허망해졌대요. 그들의 눈이,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마음이 허망해졌대요. 그래서 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영혼이 부패했기 때문에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소경에 관한 얘기가 다 우리 얘기입니다. 그냥 그게 눈을 떴다는 얘기가 아니고 눈을 떠서 진짜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듣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나서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를 만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될 사람이 만나지를 않으니까 도대체 뭐를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자그마한 일을 하는 것조차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감사함이 넘쳐나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문을 들어왔다는 것 자체, 이 바깥에 문도 시커먼데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펴봐야 되고 하는 건데, 감사하며 나가야 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으니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 눈이 허망하여졌기 때문에 온전히 판단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뭐요? 내가 하나님 되어졌기 때문에 남을 헤아리고 있고 남을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으로 멸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심판주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오늘 인간이 하나님 되어 살아간다는 거는 나를 못 보는 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죽을 때까지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가정이 변하는 거지 니들이 은혜 받아야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은혜 받아야 바뀐다고. 내가. 목사인 제가 은혜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바뀌는 거예요. 사모함이 그 예배에 전에 와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고, 그 사모함이 인생을 바꾸는 거. 도덕과 윤리 50분까지 와서 하세요라고 제가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둘러보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심과 사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 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니까 꾹꾹 눌렀다가 뻥 하고 터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시는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 우리가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가르쳤는데도 죄악계를 갈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서 내가 은혜로 삶으로 가르쳤는데도 그런 길을 나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욥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다음에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게 되니까 엘리후가 화를 낸 이유가 있어요.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누구보다 의롭대요?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종교심이 얼마나 무섭냐면 바로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롭게 되어진 것 같은 변화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야 된다고 그러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의무감, 감사함에서 해야 되는데 의무감이 먼저 앞서면 그게 종교예요. 의무감보다 여러분들은 감사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모습인데, 그런 것이 없이 의가 가득 차서 나가니까 결국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교회 안에서 헌신은 하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은 하는데 마음이 공허한 채, 황폐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마음이 공허한지 황폐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다 볼 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데 마음이 맨날 우울하네? 주님과 교제하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내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부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진짜 교제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속에 예수를 모셨어요. 진짜로. 예수를 모셨으면 이 마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 마음은 하늘나라가 못 되냐고요. 왜 그런 거냐는 거죠. 근본적인 부분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이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얘야 잠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른들한테도 얘기하는 이유가 이 말씀만이 소망입니다. 이 말씀만이 희망이고, 이 말씀을 들어야 인생이 변화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새 친구가 아무리 얘기해도 욥은 변하지 않았어요.
엘리후가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에 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누가 등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등판하셔서 착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창조적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 걸 통해서 너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있었느냐? 너 세상의 동물의 생태를 아느냐? 왜 걔네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지었기 때문이다. 너가 지금 의롭다고 생각하고 너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너라고 하는 존재를 정말 죄인 되어진 그러한 감사함보다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네가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거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저 사람 되게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저 사람은 되게 사람이 열정이 있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거냐면 그냥 그 사람의 열정과 열심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자랑할 수 있대요, 없대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 어떤 누구도. 저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친구 그 교회 이렇게 공사할 때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친구야, 너 뭐 가져오라면 내가 가져다가 도와줄 수 있는데 너가 일할 때 도움이 안 되는 거 알지?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가만히만 있으래. 옆에서 말법만 해주라고. 그만큼 일을 못해요. 근데 그렇게 만드신 걸 어떻게 해요? 뭐 이거 하나 갖고 오라는데도 막 엎어뜨리니까 뭐 제가 만약에 커피잔을 들었어요. 커피잔을 막 들고 가면은 한번 이게 그 맥도날드에서 한번 시계 한번 엎은 적이 있으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들 가서 들어줘요. 왜냐하면 돈이 얼마야. 저번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토스트 가게에 갔어요. 아내하고 제 누나하고 아침을 먹겠다고 토스트 가게 갔는데 제가 이렇게 서빙에 오는데 다 엎어버렸어요. 그냥 에그 토스트인가 아무튼 뭐 그거 먹었는데 다 엎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하나만 떨어지면 좋겠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뒤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텐데. 아무튼 하나님이 만드신 부분에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설교적인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스피치적인 부분에서는 완성도는 없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여기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삶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고 나중에 엘리후가 하나하나 찝습니다. 욥이 결백하다는 것부터 그리고 욥의 악행과 욥의 의를 하나하나 이렇게 짚으면서 너의 속 안에 있는 의를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나의 의로서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대요.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하나 돌아보고 점검해 볼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그런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가? 이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한다고 하면서 나가는가? 돌아다 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